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최악의 난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이 38년 동안의 병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치유받는 이 모습은 아마 그 주변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긍휼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 먼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질병을 앓았든지, 우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속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문제가 있었든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의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근심했든지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 있었든지 그것이 주님에게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주님에게는 문제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 그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보편적인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나를 포함하여 인류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어요?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병자들을 보세요. 누가 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걸을 수 없는 절뚝발이, 활동할 수 없었던 혈기 마른 자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나 지금의 의학 수준으로 볼 때도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환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다시 한번 여기 등장하는 병자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이에요. 절뚝발이에요. 혈기 마른 자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들은 자신의 병든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왔어요?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연못가로 나왔습니다. 병이 치료되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그 병의 신체 장애를 볼 때 애당초 뭐예요?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그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사실 앞에 뭐합니까? 절망합니다.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어. 어디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대. 그래서 이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지만 그들은 거기에서도 자기들의 신체의 장애를 볼 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은 애당초 어렵다는 사실 앞에 절망합니다.
왜 절망했어요? 자신들의 상태는 희망을 꿈꿀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또 절망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왜 와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옵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절망이었어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의 절망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38년 동안의 병을 앓았던 병자의 절망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셔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세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지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 모두는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병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알고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돈의 힘이 크다고들 얘기하죠. 그래요. 돈의 힘이 크다고들 얘기해서 돈이면 다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권력의 힘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커 보여요.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많은 경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들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또 다른 소경의 사람이고 귀머거리이고 그리고 절름발이이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라고 혈기 마른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절망과 흑암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들어보시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